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셨는데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또한 땅이 진동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이 뭉게구름이 떠오르고 불이 타오르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상 산 밑에 있지만은 있을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상황이 연출됐다고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요, 당신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을 대신 듣고 우리한테 와서 들려주세요. 하나님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신 들려줘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계명들을 주셨어요. 법들을 주셨어. 그런데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 밑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십계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20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20장 읽어볼까요?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자, 십계명이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 모습은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 목소리로 정확하게 들려져요. 크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목소리가 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팔 소리가 산을 진동해요. 또 산이 화산 폭발하듯이 불이 폭발돼요. 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흔들거려요. 그 다음에 뭉게구름이 나요. 그러면 이 소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요? 우레가 번쩍번쩍 번개가 쳐요. 우다다는 캄캄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화산만 폭발해도 무서워서 그 옆에 못 가고, 땅이 진동만 해도 우리 그 옆에 못 가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천하에 울리도록 울려도 우리는 그 소리를 귀가 아파서 못 들어.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팔 소리도 크고 지진도 하고 화산 폭발 소리가 나오고 하늘에서는 막 천둥이 번쩍번쩍 하는데 백성들 수백만 명이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목소리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잘 들렸다 안 들렸다? 잘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똑똑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박미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귀는 열고 있는데 전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들려줬다고요? 똑같이? 수백만 명이 똑같이 들었어. 어디까지? 십계명.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까지? 근데 십계명까지 듣다가 도저히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화산은 시내산에서 폭발하지, 나팔 소리는 크게 나지, 천둥은 치지, 또 불은 타오르지, 뭉게구름은 저기 피어오르지, 또 검정구름 피어오르지.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디까지만 들었다? 십계명까지만 들었다. 그 다음에 모든 말씀 누가 대신 듣고 와서 들려줬다?
모세가 들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22절 다 찾았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십계명은 전체가 듣도록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20장 이제 1절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 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정도 된 상태에서 시내산에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으로 오기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면 잘못 섬겼을까요? 자기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을 야곱 때부터 잘 섬기다가 지금 4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그 우리 생각해봐요. 나영이 잘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430년간 있었잖아요.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 오기까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걸 다루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 도대체 뭘 섬기고 애굽에서 살았을까? 그게 중요하죠. 지금 모태신앙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보세요. 20장 5절 한번 보세요. 1177페이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당시에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수백 년 전의 일을 이제 지금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5절 다 찾았으면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8절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찾아가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찾아가서 보니까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셨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센 땅에서 오래 모여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양각색의 애굽신을 자기 집에다 모셔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근데 그냥 목사님 아들이 예배 때도 가고 그냥 절도 가고 친구 따라서 그냥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그냥 신에 대해서 어떤 관념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나 모태신앙이요. 그러면 그게 모태신앙이요? 아니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각양각색의 막 하는 눈에 끄는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 부처상이 있는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그걸 딱 보는 게 너 내 신이라고 해야 되겠다. 독수리상 있어. 와 강하게 생겼네. 응. 그럼 너 내 신이라고 해. 두꺼비상 있어. 복을 주겠네. 내 신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긴 사는데 집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모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애굽을 빠져나올 때 애굽 신이라고 신은 다 버리고 나와.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나만 섬기고 또 나를 위해서 예배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그러니까 빨리 신들 버려. 그래서 나무로 만든 신이든지 또 뭐 돌로 만든 신이든지 아니면 태양을 본따서 만든 신이든지 아니면 물고기 신이든지 뭐 저기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 그것도 신으로 섬겨요 우리나라도. 그 돌 하루방 같은 신이라든지 부처상이라든지 마리아상이라든지 이거 다 버리고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와 그랬더니 그 백성들한테 버리라고 했더니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어요. 10개 중에서 한 5개는 버리고 5개, 또 4개 중에서 3개, 또 3개 중에서 하나, 2개 중에서 하나를 붙들고 있어. 그리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붙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는데 왜 붙들고 지금 애굽을 빠져나오려고 해. 근데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나오는 거예요. 왜 품고 나왔을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막 귀고리에 신 모양이 그려져 있고 막 그래. 예. 요즘 보면 귀고리에 여러분 뱀, 용상, 예? 막 뿔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재미로 차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차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귀에다 신의 모습인 것들 귀에다 주렁주렁 다 달고 왔어요. 그러면 왜 가슴 속에다 우상을 품고 오고 또 귀에다 달고 오고 또 손에다 갖고 오고 보따리에다 갖고 왔을까? 왜 갖고 왔을까? 430년 만에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믿었던 신 다 버리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데 믿업지가 못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신이 많은 게 좋지. 10개 신 중에서 그래도 이 신이 안 도와주면 저 신이 도와주고 저 신이 안 도와주면 이 신이 도와주게 해야지. 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다 버리냐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전부 다 신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나온 거예요. 품고 나와서 지금 그 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딱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뭐냐? 바로 이 계명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기초가 뭐냐면 여러분 3계명이에요. 요 계명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야.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한다고 믿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2개도 의지하고 신을 3개도 의지하고 4개도 의지하고 당군도 의지하고 또 보살도 의지하고 부처도 의지하고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버리고 나오라고 했지. 근데 애굽에서 안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불 났지만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지금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신이라고 생각한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까요? 오직 우주 만물 위에 또한 우주 만물 아래 신이라고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지옥과 천국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온전히 주장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얼마나 신이 많아요. 여러분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어요. 일본은 집집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다니까. 그러면 앞집 신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뒷집 신도 받아들이고 옆집 신도 받아들여. 그래서 일본인 사상은 뭐냐면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복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종교성에서 나온 거지 신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귀신은 신 아니냐? 귀신을 세상에서는 신이라고 그래요. 사탄을 신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들은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우리가 교회 나온다. 그럼 말씀을 들은 다음에 처음부터는 다 신을 못 버려요. 근데 나중에 다 버리라고 그래요. 야! 점쟁이 찾아가는 것도 버리고 불교 버리고 죽은 조상이 너 도와준다는 것도 다 버리고 누구만을 의지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만을 내 신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의 첫걸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네. 정말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인데 여러분 발 아래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죠? 예. 그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뭐라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현숙 선생님은 알아요. 한 15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갖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청년부 교사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뭐 이성 문제 때문에 나간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성령님 봤어요. 그래. 응? 뭔 성령님을 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뭔 아기 동자는 봤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기 성령님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신천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보혜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앞에 항상 뭐라고 붙이죠 우리가? 보혜사. 근데 신천지에서는 성령님을 천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누구예요? 그렇죠.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삼위 하나님이시죠.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봤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 머리 잼맸냐? 내가 그랬어요. 치마는 입었어?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남자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미국인이요? 아니면 한국인이요? 일본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그랬더니 그건 제가 확인 안 해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저 좀 보여주세요.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러면 바로 귀신이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봤어. 근데 예수님의 사진이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중에 조종사가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찍혔다고 사진이 막 나와.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찍은 사진들이 5천 종류도 더 넘어요. 그럼 어떤 것이 진짜요? 어떤 사람은 살찐 것을 좋아하면 예수님 얼굴이 살쪘어. 어떤 사람은 빼빼한 걸 좋아하면 예수님이 빼빼요. 응? 어떤 사람은 예수님 머리가 긴 걸 좋아하는 사람은 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머리가 그다지 길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가 길어가지고 요만큼 이거 전부 다 헛것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뭘로 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시작. 말씀으로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형상, 예수님 모습, 예수님 깎아놓은 거, 예수님 그림 전부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면 전능하신 신인데 성경책 앞에다 모습을 그려놨든지 어떻게 하겠지. 코는 몇 센치, 눈썹은 노라는 건지 하얀 건지 빨간 건지 따갖고 정확히 우리가 딱 보면 그 모습이 딱 드러나게 하겠죠.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33년 사셨지만 그 당시 사람은 봤지만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모습을 알 수 없다. 다만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것을 우리가 믿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만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을 다 버리세요. 의지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기대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22장. 자, 우리 322장 우리 찬송가 선벽지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네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리니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 만성 기세 세상에 없네 우상 보이고 인간의 모든 분이 영화와 거짓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만성 아멘.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정문을 벗어 이루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억만 개의 신이 각 나라마다 존재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신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증거를 하고 그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신으로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의지하고 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게 하소서.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경배하거나 의지하는 신적 존재가 또한 헛된 우상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